가브리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매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잔치를 베푸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표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마침 예수님의 친척의 결혼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결혼식의 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큰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직 잔치가 한창 진행 중인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요즘은 대개 결혼식을 하거나 이러면 뷔페 사기 때문에 음식이 떨어져도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음식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혹 떨어지더라도 집 앞에 있는 마트나 편의점 가서 음식을 사오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먼저 잔치가 한창 무르익은 밤에 그 많은 양의 포도주를 어디서 살 곳도 없었을 뿐더러 무엇보다 예수님 당시의 결혼식은 가문의 명예가 달린 일이었습니다. 이 결혼식에서 음식과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은 신랑 측 가문이 해야 될 일이었는데, 그런데 이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신부 측 가문을 아주 우습게 생각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문헌에 따르면은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화가 난 신부 측 가족들이 신랑을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대받은 결혼식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쁨이 넘쳐야 될 자리에 기쁨 대신에 걱정과 근심만 가득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석하신 이 잔치는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성전도 또 율법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그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갇혀서 참된 기쁨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은 이스라엘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 한반도 반만년 역사 가운데 가장 부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역사상 가장 부자인 세대들이죠.
2019년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은 세계 13위입니다. 프랑스, 노르웨이, 뉴질랜드보다도 우리나라가 국가 경쟁력이 높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도 선진국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많이 가지고 많이 소비하며 많은 것을 누립니다. 그런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또 굳이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서도 이것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계약이 또 연기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계약이 연기됐을 때 우린 정말 환호했습니다. 저도 지금 대학원 계약이 연기가 됐는데 처음에 사실 저도 좋았어요. 학교와 학원만 안 가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4시간 쓰면은 하고 싶은 대로 늦잠 자고 하고 싶은 대로 게임하고 하면 즐거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기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처집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썩 게임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기쁠 줄 알았는데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위기를 만난 이 결혼식 잔치에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결혼식에 놓여져 있던 정결 예식에 쓰였던 돌 항아리 6을 보십니다. 이 항아리는 대략 한 100리터쯤 되는 항아리였는데, 그러니까 다 합치면 600리터나 되는 양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물을 가득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물을 가득 채웠죠, 하인들이. 그래서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물을 떠서 갖다 줬는데 그 물이 어느새 포도주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진 혼인잔치에 600리터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포도주가 갑자기 생긴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연회장이 포도주를 맛보고서는 신랑을 불러서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하냐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질 좋은 포도주를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많은 양의 포도주를 바꿨다는 것이 아니라 최상급의 포도주로 바꾸셔서 기쁨이 있어야 할 혼인잔치에 계속해서 기쁨이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 사건을 그냥 단순하게 신비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11절에 나온 것처럼 표적이라고 설명합니다. 표적.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 뜻은 한 사건이 보다 깊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와, 물이 포도주가 됐네, 되게 신기하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점에서 우리는 이사야서 25장 6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사야 25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해놨는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질 좋은 포도주로 자기 백성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사건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기쁨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단순합니다. 뭔가를 가지면, 뭔가를 내 마음대로 하면 행복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무엇을 가졌든 그것은 낡아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그것은 식상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그런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는 그 기쁨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시는 분,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갑자기 성공하거나
큰 돈을 벌거나 모든 질병이 다 낫거나 갑자기 성적이 확 올라갑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세상이 주지 못했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세상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쁨의 요소들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을 찾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거룩한 루틴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루틴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요즘 자주 쓰이는 말인데, 이것은 규칙적으로 하는 일의 통상적인 순서와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이 매일매일 이제 훈련을 하는데, 아침 시작할 때, 운동장 10바퀴를 뛰고 나서, 근력 운동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정해진 훈련을 하는 이런 짜여진 루틴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루틴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에 건강한 루틴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속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해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쉬고 싶을 때, 내가 먹고 싶을 때, 자고 싶을 때 무작정 자야 사람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많이 그런 거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은 건강하고 규칙적일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공부하는 시간과 휴식하는 시간을 구분해 놓고 학교 가지 않는다고, 학원 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노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가 정말 손에 안 잡힌다 그러면 책을 읽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규칙적으로 식사하십시오. 또 잠잘 시간을 정했으면은 휴대폰 보다가 새벽 1시, 2시에 잠들지 말고 그 시간이 되면 휴대폰을 손에 놓고 잠드시기 바라요. 잠이 안 오면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누워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우리는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거룩한 루틴을 회복하십시오. 예수님을 루틴을 따라서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을 정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에 하루에 오늘 30장, 40장 성경을 이렇게 몰아 읽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3장이라도 좋으니까, 2장이라도 좋으니까 매일매일 꾸준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이 자리에는 아무도 없는 빈자리들이지만 참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만 있어야 되는 시간들이지만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방학 숙제 뭐라 하듯이 그렇게 경건생활, 일상을 살지 말고 꾸준하게 건강하게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신 주님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요즘 우리는 뜻하지 않은 시간을 만나 참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삶을 세우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그래서 거룩한 루틴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